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5월 28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께, 주님께, 성령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신화나 또 전설에도 또 찾아볼 수 없이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유일한 그런 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옛날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과거형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모든 역사를 듣고 배우고 익혀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66권의 성경 말씀, 그 기록된 바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신앙의 부모님이 있었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우리 성경 말씀은 단순한 종교 경전, 참고할 만한 옛날 이야기,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바른 뜻과 의로움으로 교육하기에 충분하고 살아 역사하며 운동력이 있고 우리 심장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그 자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옛 이야기이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의 자녀되고 택함 받아 예정된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요 달고 오묘한 생명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책을 펴서 읽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천만리 밖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30살 좀 넘게 살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던 목수 아들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온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정말 우리의 구원자,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정신으로는 못 믿죠. 이걸 어떻게 믿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날 그 시점에 영접하고 믿도록 예정된 자였기 때문에, 이미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눈과 귀에 증거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뵌 바 없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66권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증거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가진 바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침 연휴라서 더더욱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덥고 건조한 와중에 단비를 내려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일상 속에서 고단하고 지친 영과 육을 다독여 주시고 또다시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교독문 80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과도 비교할 바 없는 크고 넓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험과 위급함이 도사리고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없는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며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 아버지를 만나게 하심이 모두 은혜이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심임을 믿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매일같이 보살피시는 은혜가 크고 크시오나 다만 저희들이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며 영과 육이 따로 놀며 고뇌하고 있사오니 이 곤고함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오며 저희를 그저 가련한 아버지의 자식들로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행실과 행위로 단 한 가지의 죄도 씻을 수 없음을 알기에
예수 십자가 뒤에 숨어서 감히 아버지께 나아옵니다. 저희 심령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오직 아버지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고독한 법이고 정의로운 것은 여기저기에서 공격을 받는 법이듯이 성경과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거짓말들, 음해와 온갖 미혹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멈출 줄 모르고 이어져 왔습니다.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고 메신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시지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메신저, 즉 예수님과 사도들을 비난하고 음해하거나 메시지, 즉 성경 말씀을 음해하고 교란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인도에서 불교를 배웠다느니, 예수님은 신화에서 표절한 가공인물이라느니, 아예 역사적으로 실존한 적도 없다느니 하는 주장들이 있고, 또한 현재의 신약 성경은, 이것도 구약 성경은 또 안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유대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원저자가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거의 이제 공격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현재의 신약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사도들이 집필한 것이 아닌 치밀하게 조작되고 검열된 공작 문서라는 주장 등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일말의 증거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과 음해는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더러는 주의 종들도 이러한 비방과 음해 앞에서 성서의 무오함을 굳게 믿고 오직 성경 말씀이 진실이자 사심을 변증하는 게 아니라 되려 그런 주장을 듣고 와서 주님과 성경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뒷목 잡으실 노릇이고요. 우리 대장 대신 주님께서도 니네들은 대체 누구의 군사들이냐라고 호통을 치실 판인데,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일선 교회와 목회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저 듣기 좋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위주의 설교만 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성도들을 향해 이런 불편한 진실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했어요. 이런 논란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주의 종들 자신들도 목회자 이전의 신학자로서 진리의 근본을 뒤흔드는 의문 앞에서 말씀을 보위하는 그런 추리를 해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화의 표절이라는 예수 신화설과 더불어 저명한 음해가 신약 성경의 태반을 집필한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인데,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왜곡해서 변질시켰고, 그의 정체는 교회로 숨어든 영지주의자이자 유대교인으로서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교회다라는 그런 식의 음모론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과 교리는 12사도들이 아닌 바울로부터 유래했고, 오히려 진짜 사도들은 바울을 반박하고 예수님의 바른 복음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사복음서를 집필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기가 막힌 내용인데,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원래 초대교회는 각 지역교회가 자유롭게 외경, 정경 구분 없이 신학과 교리를 견지하다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황제의 의중에 따라 교리가 정치적으로 취사 선택되며 그 외의 문서들은 외경과 위경으로 몰려 말살되었다라는 설입니다. 결국 주후 367년에 최종적으로 정립된 정경 27권의 신약 성경은 정치적 공작의 산물이며 그 바울 신학이 가비된 결과라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시지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의 순서는 집필된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작성된 순서로 보면 바울 서신이 먼저 나오고 사복음서가 뒤에 나왔어요. 최대치로 늘려잡으면, 그러니까 집필 시기를 늘려잡으면 바울 서신 이후 주후 100년이 지나서야 사복음서가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어요. 결국 신약 성경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정치적 공작의 산물이고 저변이 넓고 자유로웠던 초대교회의 신학적 견해들이 외경과 위경으로 몰려 말살당하고 파묻혀진 결과이며 바울 신학이 예수님과 12사도들의 근본 가르침을 덮어버린 열매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언급이 극히 미비하고 오로지 교리적인 문제만 다루고 있다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사실상 교회와 전혀 무관한 채 개입한 인물이 아니었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당연하게 아멘으로 받아왔던 신약 성경 이면에 이런 논란들이 있었다는 거 되게 쇼킹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런 주장들이 날아올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이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고 지금껏 품어왔던 신앙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를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는 감히 입을 열어 몇 마디를 나눌까 합니다. 우선 팩트는 팩트입니다. 27권 정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주후 50년에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되게 뒤에 있다, 그죠? 이게 야고보서가 뭐 주후 45년에 쓰여진, 최초로 쓰여진 거라는 말도 있는데 또 뭐 60몇 년 이렇게 뒤에 쓰여졌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맨 앞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65년, 66년, 67년에 쓰여진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를 제외한 모든 바울 서신이 그 주후 50년에서 62년까지 그 시기에 먼저 다 작성됐습니다. 그 후에 사복음서와 야고보서를 시작으로 다른 사도들의 서신이 작성되고 주후 96년 계시록을 끝으로 모든 신약 성경이 집필된 거예요. 신약 성경의 스토리는 예수님의 초림하심과 십자가 지심,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최초 수립되고 이어 사울의 박해가 일어났다가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고 바울의 필살적인 전도 여행과 선교를 통해 여러 교회들이 창건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딱 그 스토리예요. 이후 그 개척된 교회들에게 이런저런 교리적 지침을 바울 서신을 포함한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 내려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야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 직접 보기도 했고 들어서 알기도 했지만 헬라인들,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잖아요. 십자가 복음은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좀 생소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초림하심과 공생애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사복음서가 집필돼서 소개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은 물론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알게 된 겁니다. 즉 바울 서신과 사복음서는 서로 상충되거나 대립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보충하는 관계로 봐야 그게 더 타당합니다. 게다가 이치로 따져도요, 만약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였거나 혹은 바울 서신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한 거짓을 적어 넣었다면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던 12사도들이 그런 바울을 가만히 놔둘 턱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보고 듣고 더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예수님께 듣기도 했던 증인들도 상당수 생존해 있던 판에 바울의 말이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의 바울 서신이 받아들여지고 그가 사도로 인정된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진리와 복음을 옳게 가르쳤기에 그리 된 것이고, 바울 서신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언급이 딱히 없는 이유 또한 그 당대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보고 겪은 증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으니까. 굳이 후속주자인 바울이 자기 서신에 적어 넣어봤자 공자 앞에서 문자 쓰고 부처 앞에서 설법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각 서신에는 지필 목적이 뚜렷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지필 목적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내용을 넣을 이유가 없던 것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사복음서에 이은 사도행전이 원래 누가복음의 일부였습니다. 따로 떼어져 있으니까 잘 인식 못하는데 이게 원래 누가복음의 일부예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과 사도들에 대한 부분을 분리시켜가지고 지금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도행전도 사복음서에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복음서의 전체 스토리가 예수님으로 시작해 사도 바울로 이어져요. 특히 이 사도행전의 존재는 바울 서신과 사복음서를 연결해서 신약 성경의 뼈대를 이루는 결정적 한방이 된 겁니다. 이처럼 명백했던 교리는 영지주의자들의 미혹과 다른 복음, 거짓 예수를 전하는 자들의 공격에 직면했고, 심지어는 사도들의 이름을 사칭한 거짓 서신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두 번째로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거기에도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그 사도 바울의 언급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주후 200~300년 넘어가면은 이 외경들이 판을 칩니다. 정통 복음이 휘청거릴 지경까지 몰린 거예요. 뭐 베드로 복음, 바울 계시록, 뭐 이런 식으로, 뭐 도마 복음, 사도들이 쓰지도 않았는데 사도들 이름으로 이게 막 휘갈겨진 이런 외경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나중에 정통 복음이 휘청거리는 지경까지 이제 피크에 몰린 거예요. 결국 교리 문제로 벌어진 대립이 로마 제국 내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는 내전 상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그런 폭동도 벌어졌다 그러니까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모든 교부들을 모아서 공의회를 열어서 교리 정립해라. 교리가 정립 안 돼 있으니까 니들끼리 칼질을 창질하지 않냐. 개념 잡아라. 라고 했던 겁니다. 로마 황제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교리 다툼이 제국 내에서 난리가 벌어지게 생겼는데 질서를 잡아야지. 결국 교회 자체로 놔둬서는 구심점이 없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던 상황을 로마 황제라는 초월적인 공권력의 힘을 들어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침내 난무하던 외경과 위경들을 싹 처리하고 현재의 정경 27권을 주후 367년에는 확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해주고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인도해주는 신약 성경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어떠한 오류와 결점이 없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해준 거예요. 이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저 스무스하게 지필되고 정리돼서 공유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박해자였다가 회심한 사도 바울의 필살적인 사역과 사도들의 섬김이 있었고,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으로 향하는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창건, 그 이후 교회와 진리를 파괴하려는 이단 사이비들의 침노에 맞서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수호하려는 그 모든 결의와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선별되고 검증되는 과정, 교리가 확립되는 과정, 외경들을 걸러내는 작업, 순서가 편집되는 작업과 과정, 그 모든 절차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은 당당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메신저든 메시지든 사도들이든 성경이든 우리가 듣고 믿는 진리와 복음을 교란하고 혼란시키려 드는 모든 주장에 대해 일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배우고 확신하는 그 믿음과 말씀 안에 거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나라로 향할 그날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으며 아버지의 뜻과 섭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너무나 간편하게 당연한 듯 펼쳐보는 성경 말씀 또한 가벼운 것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아버지의 거대한 주관하심 안에 완성되었음을 깨달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속임과 미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아버지 자녀들을 아버지 손에서 그 누구도 떼어놓지 못하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주일 오전 9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1시에는 설교 말씀 올려드립니다. 제가 저번 주까지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번 주까지는 정치 주제로 많이 나눴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원래 하던 대로 징조 분별과 말씀 위주의 이제 방송으로 좀 전환을 할까 해요. 하지만 또 이거는 좀 빨리 전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이슈들이 있으면은 주제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는 말씀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대항하는 위경과 외경들이 넘쳐났던 것처럼 또 이게 이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를 또 교란하기 위해 온갖 음모론들과 미혹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계시탐정이라는 그 타이틀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뭐 조회수나 구독자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단 한 사람의 정말 성도와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정말 성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요 근래에 들어서 조금 이제 사람들의 이제 상식이나 또 기호와는 좀 어긋나는 그 기조의 방송을 좀 몇 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악플도 많이 달리고 또 오늘 좀 공격도 들어와서 그런지 뭐 이게 또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도 좀 많이 검열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뭐 있던 댓글이 막 사라지거나 뭐 이런 좀 구독자도 뭐 줄어버린다든지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일이 막 생기나 봐요. 이게 구글에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 구독자들한테 구독 취소를 하고 차단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정말 공작이라 해야 될까, 이거 검열이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피치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많은 기도와 또 이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방송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를 또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66권의 성경 말씀을 무오한 진리이자 명백한 진실로 확신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